오늘 마태복음 85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달아 있는 본문은 제자 설교와 제자 파송 설교와 천국 설교 중간에 있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 설교를 하시고 11장 12장에서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박해받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고, 박해받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어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11장과 12장을 싹 우리가 잠시 이렇게 가루로 쳐놓고 9장 10장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 설교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13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만 우리가 눈으로 가져오더라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오늘 그 12장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서론의 결론 부분을 설교하면서 12장을 다시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얼핏 보면 12장 말씀과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12장 말씀의 결론이자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서론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받고 박해받으시죠.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맨 처음에 박해의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가장 본질인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명을 치유하시면서 덧붙여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주일로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위하여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자비와 긍휼로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제자의 합당한 삶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방해하면서 핍박하는 사건은 첫 번째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살펴보았다시피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 밖에서 즉시 치료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그들의 죄를 단번에 정죄하셨냐면 세상에 수많은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비하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떻게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해주시냐면 내가 하는 사역이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사역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예수 믿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성령의 사역임이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은 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사탄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적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삶의 가장 큰 존재적인 증명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확인해야 될 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쫓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즉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역에 동참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생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와 핍박이 갑자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수그러들게 되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서기관들과 합세해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칭하고 부르게 돼요. 공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여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른 다음에는 대부분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요구했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로 열고 닫고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는 체험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순교자적인 순교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화되질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진정한 구원자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아요. 내가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좇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면 메시아로 믿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셨을 때 맨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개의 나라를 다시 강조하시죠.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예로 들었죠? 남방의 여왕, 즉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 땅 끝에서부터 올라왔다.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귀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곳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달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아주 표시 안 나게 은근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로 들은 것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장차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을 그 남방의 여왕이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귀신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합니다. 예배 생활도 나름대로 해요.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시지 아니하는 빈집인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귀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물이 없는 곳,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틈 못하는 인생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거할 곳을 얻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까 그가 자신이 나왔던 빈집, 옛날에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기를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수리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그래 적당히 세상 것도 끊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분명히 성결함이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너 내 집이네? 그러면서 그 집에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을 다 끌고 가서 7개의 귀신이 그 집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더 형편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세 번째 논쟁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귀신의 나라, 귀신 논쟁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나사렛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소문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동생들과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말하려고란 말이 두 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46절에 보면 예수께, 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47절 한번 볼까요? 당신께 말하려고. 무엇을 말하겠느냐는 거죠. 너 지금 미쳤다. 지금 사탄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두 개의 쌍을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야기 두 개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하게 유혹하는 것과 네 번째, 그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네 번째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가장 우리에게 밟히고 걸리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혈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이게 총회 기간이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저도 지금 열심히 접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가장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여러분 자녀 문제예요. 왜 미얀마가 그렇게 넓은 땅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양골에 몰려 있냐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선교한다고 선교는 내가 하는데 자녀들의 선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는데 100% 올인하는데 가장 걸리는 것이 자녀 혈육의 문제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동에 있는 우리 신부님을 한때 제가 가깝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신부님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부럽더라고요. 아니 그냥 막걸리 먹고 고스톱 쳐서 부러운 게 아니라 일단 그래도 부러워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도 걸리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혈육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해요. 그래서 사탄이 치명적으로 13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혈육의 문제, 이 가족의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급하게 12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한 것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로 바람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시험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여러분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저 말 속에 문장을 보게 되면 어머니와 동생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과연 혈육에 대하여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셨겠는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잘 받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일찍 죽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잘 책임졌었고 동생들을 잘 돌봤던 것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세요. 요한복음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여자여로 요한복음의 문이 열리고 여자여로 요한복음의 문이 닫힌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표적 아닙니까? 그 혼인잔치 표적에서 아니 이 집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으로 한 분이 마리아예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과 대화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서 죽으셨을 때 죽어가실 때 예수님에게 눈에 밟히는 것이 누구냐면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이 어떤 거냐면 부모를 봉양하는 걸 못하는 그 자기 대신에 요한을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부탁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멸시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전서 우리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에게 얼마나 사랑을 다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분이 가족을 그렇게 멸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이죠. 우리의 앞에, 우리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 말씀 우선의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두 번째 설교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제자 파송의 설교에서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시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가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저렇게 복음서에 보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는데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네가 세상 것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들보다 혈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저 합당하지 않다란 말을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만 오늘 본문과 조금 연관성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근데 저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 나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많은 그 관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습이 부모의 장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례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 따라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말씀밖에 없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연 예수님께 합당한가? 하나님께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키우느라, 여러분들의 세상 일 하느라, 자녀들 일 돌봐주느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초대에 응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목사가 또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말씀이 그대로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는 것,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를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못하게 하는가? 환경 문제일까요? 관계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에게 부르심 받은,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의 잘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이 깨끗이 청소는 되었지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서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내 뜻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유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앞에서 제가 심각하게 경고한 대로 귀신이 너는 내 집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참 설교가 준비하면서 너무 심각하다,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마음에 상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 되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제자들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셨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가 앞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을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감탄사예요. 사람들을 다 주목시키고 창조주가 그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나의 동생들이며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어떻게 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동생들이 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잘 존중해 주지 않는데 그를 따르는 갈릴리 어부인 제자들을 존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리킨다고 한다면 자기들을 가리켜야 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다 하고 하루에 아침 저녁 기도 상번제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대단한 역사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나오는데 아침과 이른 저녁에 여기서 제가 똑같이 상번제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나오겠는가? 기도 시간 여러분 3시간,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1시간씩 기도 시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형식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에 아버지도 사꾼도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가 되었든지 소유 문제가 되었든지 권세 문제가 되었든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지금 아버지도 싹군도 그물도 배도 버린 제자들에 비해서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요? 저는 요사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종들이 많이 건강에 이렇게 아픔을 겪어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권사님이 그 전의 모습으로 이 재단에 드나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 집사님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 재단에서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정말 이 재단에 필요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때가 늦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것들이 오히려 제가 보면 목사의 설교가 워낙 강해서 그러는지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5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계속하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두개인이고 그런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다?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기도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어부여도 괜찮아요. 세리여도 괜찮습니다. 창기여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주기도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주기도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 내 남편 잘 건사해 줘야 돼요. 과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귀신이 내 집이라고 외칠 사람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은요, 신분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행해야 될 뜻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면 저는 이렇게 당연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여야 되죠.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12절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누구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났으니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요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소망하신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상설교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가 믿음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었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나는 회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제 자신도 가슴이 아파요. 또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목사답게 철저하게 회개한 자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다른 어떤 순서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진짜 믿음 없이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도요, 저런 기적과 이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닮아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23절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초청받고 이리 오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요, 내 꿈과 내 야망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내게 요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내 꿈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나 같은 죄인,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 지옥 가야 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확고한 목표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네가 내 어머니요, 네가 내 동생이다, 네가 내게 합당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 생명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양식을 먹어야 살죠. 다른 것이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는 것.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배울 때 뭘 배웠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 지금 온전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모든 것 희생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 버리고 그분이 이루시라고 하는 그분의 일을 위하여 생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합당한 인생,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내 어머니의 형제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일어서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